9월 2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을 가지고 이 세상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권세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산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산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애굽을에서 이제 도망 나와서 목동이 되었단 말이죠. 양을 치는 목동. 그때는 이제 먹고 살라 그러면 척박한 사막에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양 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양은 젖을 공급해주고 그 양의 가죽으로 일해서 옷을 지어 입고 그 양으로서 또 물물교환도 가능했던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당시 이제 떨기나무 그에서 뭐 가시나무 뭐 지금도 뭐 성지순례 가면 모세가 했던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실제 그 나무인지는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불은 타지만은 그 나무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놀라운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죠.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왕 앞에 서게 하겠다. 바로 앞에 서서 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을 이끌어 나오겠다. 그런 엄청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사양을 하죠. 내가 무슨 파워가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파라오 왕은 애굽의 이집트의 어마어마한 The Great Kings 왕인데 감히 내가 혈륜 당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왕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하니 내 혈통 중에 뭐 아론이 있는데 형이 있는데 그 형을 시키세요. 나는 그런 사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몰아붙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너 손을 품 안에서 한번 꺼내봐라 그랬더니 손이 갑자기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난 죽었구나.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제 문둥병, 피부병 걸렸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다시 또 품에 집어서 다시 꺼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깨끗이 나옵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는 이거는 부족합니다. 예. 파라오 왕의 그 군대를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군대와 병거와 창과 막강한 최강의 군사들인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 지팡이를 꺼내봐. 지팡이에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응? 이제 독사가 되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코브라 같은 거대한 뱀이 되었겠죠. 깜짝 놀랐어요. 다시 또 집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집었더니 다시 또 지팡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어떠한 신을 의지하고 신을 의지하고 이제 신을 믿기로 시작했다면 우린 이미 영적인 싸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의 그 세계로 우리는 발을 들여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과 예수의 영은 이제 전혀 극과 극이죠. opposite. 반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영들은 악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또 거꾸로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는 자기네 받은 영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예수의 그 영은 악령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또 무속으로 들어가면 무당들, 무속주의로 들어가면 자기네 받는 영들이 신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신령이 있고 집신령이 있고 터줏대감이 있고 천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용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를 악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성령이라고 그래요. 신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다 산신령을 찾는 거예요. 산신각이라고 있습니다. 산신각. 베트남이나 이제 필리핀 가도 이제 산에 가면 산신각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산을 지키는 신령이란 말이에요. 한국에도 이제 뭐 지리산, 태백산, 한라산, 예? 뭐 소백산, 뭐 산들이 많잖아요. 용문산, 뭐 운악산, 산들마다 굿당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굿당을 꼭 산에 가서 하느냐? 물론 이제 소음 문제, 민원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산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은 산당을 짓는다. 성경에도 산당이라고 나옵니다. 산에 가서 당을 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산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꼭 산에 가서 그들은 굿당을 지어요. 신당이라고 그러죠. 신당을 신을 모신 그 당, 성전이란 말이에요. 지성 뭐 하나의 뭐 지성 뭐 성전이라고 그래. 굿당이라 그래. 신당이라 그래. 그 절간도 가보면 전부 다 산에 가 있어요. 전부 다. 산신각을 지어놓고 말이죠. 오늘날에 우리가 기독교에서 바라볼 때는 그들은 이제 이단 종파인데 이단과 뭐 사이비 영들의 그런 혼합 종교가 되고 그랬어요. 혼합 종교. 예. 신령도 믿고, 응? 용궁, 응? 염라대왕도 믿고, 용궁도. 요즘 뭐 신들과 함께 그 영화가 아주 뭐 그 영화 만들었다면 뭐 1000만 명 벌써 신과 함께 제목이 뭐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일주일 만에 1200만. 아니 그 영화가 그 영화 스토리가 뭔데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거나 뭐 멜로 영화나 무슨 뭐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완전히 그 무속주의, 응? 무속에 빠진 그러한 그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수천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대단한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세계에서 교회 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도 교회가 몇 개 없어요.
주로 그들은 개신교회가 아니고 성당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당이 뭐 우후죽순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 하나 겨우 있을까 말까요. 근데 한국은 집집마다 십자가를 올리고 개척교회 뭐 지금은 많이 개척교회가 없어져 버렸지만 문을 닫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그런 무속주의가 판을 치고 말이죠. 응? 그런 신들과 함께 그런 영화가 빅히트를 치고 말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저승사자가 나오죠.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뭐요? 응? 사람의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그 사자라고 그러는데 그 악귀 아닙니까? 악귀? 사람의 생명을 훔쳐가는 거는 귀신이죠. 악귀요. 그 어디로 데려가냐? 염라대왕한테 데려가는 거요. 염라대왕은 어디서 나왔어요? 중국의 도교에서 나온 겁니다. 응?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도교를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한국의 그 무속신앙이요. 무당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도교의 완전히 판박이라니까요. 그 자꾸 뭐 우리 뭐 한민족은 뭐 당군에 의해 가지고 뭐 만들어진 건국된 이제 한민족이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고 우기는데 좋다 이거요. 그럼 그 당군은 도교의 교주라고 봅니다. 도교의 교주.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의 판을 치는 것은 그 도교의 교주가 응? 뭐 몇십만 명이나 뭐 몇만 명을 데리고 이 이북으로 통해 가지고 압록강 응? 을 통해 가지고 몽고 그쪽이나 중국 그쪽에서 그 난민들을 모아서 도교로 해가지고 그 교조로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남한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교회도 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혼합 종교가. 그러니까 아주 그 교묘하게 이 교회에 그러한 영향을 타고 이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방식도 그 시스템도 무속주의 시스템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응? 그 절에 가가지고 부처한테 비는 거 말이죠. 석가모니한테 뭐 그 도를 따르고 그 윤리와 도덕을 따르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석가모니 그 시탈타라는 그 사람은 그 신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철학. 근데 그게 변질이 돼가지고요. 응? 부처가 살아있을 때 언제 제사상 차렸나요? 부처가 있을 때 목탁이라는 게 없었어요. 목탁 두드리고 뭐 한 게 없었다니까. 부처 사후에 생겨난 그러한 방식입니다. 오늘도 절에 가보세요. 뭐 떡에다가 과자에다가 과일에다가 뭐 오만 작가지를 그냥 그 석가모니 그 상 앞에다가 다 그 진열을 해놓지 않습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처가 그걸 먹냐고. 그러니까 불교도 지금 완전히 특히 유독 한국이 그게 심해요. 인도나 무슨 미얀마나 뭐 그렇게 그들은 음식을 그 앞에 뭐 진열하고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막 돼지 머리 갖다가 그냥 떡을 치는 뭐 요즘은 돼지가 약해갖고 뭐 아주 황소를 끌고 오더라고. 황소 뭐 소를 올리더라고. 아주 자기네 이제 뭐 치성을 뭐 풀로 뭐 하겠다. 뭐 정성을 이제 알아서 요즘 돼지는 또 한물 가고 소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뭐 다른 종교를 뭐 비판하고 뭐 다른 종교 뭐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지만 그 부처의 진실한 그 진리, 부처도 뭐 자기네 뭐 정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팔정도를 이야기하고 말이죠. 정도를 가고 있는 것이냐? 그러나 한국의 불교는 정도를 가고 있는 불교가 아니에요. 금강경이라든가 무슨 화엄경이라고 언제 떡시로 올려놓고 돼지머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공양하고 뭐하고 그런 구절이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 심각한 거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그 형태가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형태가 우리 교회에 침투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잘 분석을 하고 갈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왜? 헛수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헛수고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 다닌 것이 허송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는 분명히 그 대상을 예수 하나님으로 대상을 삼았는데 그것이 중간에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찬탈을 해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그 행하셨던 그 일로 말미암아 생겨진 하늘의 그 신령한 능력으로 무장을 되어 있는 거예요. 무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주의적인 것으로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러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전신무장을 하려는 거예요. 전신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샤먼과 무속은 뭐예요? 그 자기네 믿는 신령들에게 비는 거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장군님께 비나이다. 할머니께 비나이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께 빕니다. 죽은 홀령들을요. 죽은 홀령들을 건드는 성경인 거예요. 죽은 홀령. 홀령. 이 홀령들을 상대로 해서 빌어가지고 자기의 그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둔갑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린 예수님과 하나님께 우리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차하게 말이죠. 자기의 자존심 다 데려놓고 비참한 그 몰골로 형태로 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 치성을 많이 드리고 공을 많이 드리면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 그러한 논리로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게 되면 무당들이 자기 신령들한테 접근하는 그 방법하고 꼭 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무당이나 절에서는 죄를 따지지 않아요. 그들에겐 회개가 없어요. 우린 회개라고 하는 회개라는 그 단어도 잘못 번역이 되어 있지만 구원과 회개 이 단어는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유월절도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중국 성경을 벗기다 보니까 그러게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원어를 댔다가. 유월절 단어도 아주 잘못된 단어고요. 구원이란 단어도 아주 잘못된 단어예요. 이게. 한문을 베끼다 보니까 그렇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다. 이 회개도 잘못된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회개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고 누구한테 화를 냈고 무슨 도적질을 했고 누구와 뭐 음행을 했고 내가 나쁜 짓을 했고 그걸 자꾸 그걸 회개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는 전혀 정반대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 우리가 죄를 뉘우치면 천국이 나한테 옵니까? 그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율법의 그 믿음에서 율법을 추종하던 율법의 그 종에서 율법의 매임을 받았죠. 율법의 노예란 말이야. 율법의 종이 되었단 말이야. 그러 율법의 매임 받고 율법의 종이 됐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죄인이 되어버리고 율법 섬길수록 더 저주와 재앙만 몰려왔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분열돼가지고.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럼 율법을 잘 섬기고 율법을 잘 숭상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은 나라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타날 그 당시는 이미 나라가 망한 상태예요. 응? 로마 식민지였잖아.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일본의 식민지 뭐 37년 40년 동안 일본의 노예였잖아. 종이었잖아요. 그럼 뭐요? 아무 이권과 아무 권력과 아무런 권리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군이 죽이면 죽이는 거고 주면 먹는 거고 안 주면 못 먹는 거고 그건 노예란 말이에요. 예수님 나타날 그 당시에도 이미 유대인하고 이스라엘 그 나라는 이미 망한 때예요. 망한. 끝장날 때란 말이에요. 그러한 그 율법에서 이렇게 터닝하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죄를 우린 이미 죄인이니까 회개할 죄가 없어. 왜? 죄악 덩어리인데 너의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죠. 우린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가르치질 않아.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되고 만사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대학교 붙고 예수 믿으면 취직 잘 된다. 이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예수 무당이 된다는 예수의 무속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염려했던 것이 다른 예수를 너희가 전파하는도다. 디퍼런트. 전혀 정반대의 예수를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한 가지 특징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 무속에도 그런 무당들은 회개하란 말을 안 합니다. 조상을 잘못 모셨기 때문에 벌전이 내려왔다 이러는 거예요. 불교로 가면 세상의 번뇌 망상 때문에 너가 업보를 졌기 때문에 그 업보로 인한 인과 응보다 그렇게 이야기해. 절대 그들은 하나님에 향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죄라는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명을 그거는 규정을 어긴 위반, 트랜스그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나오는 죄는 신을 이야기하는 SIN, 신. 신과 이니쿠리티, 불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과 이니쿠리티, 불법, 그거는 누구를 향한 거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준 그 법과 규정이 뭐예요? 그 율법이잖아요. 아담에게 내려줬던 거는 아담의 율법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건 아담에게 내려준 법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었죠. 어떻든 간에 그 법을 거역했단 말이야. 그럼 그 법은 뭐야? 코맨드,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 무당들이 말하는 소위 벌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벌전이. 뭐 조상을 잘못 섬기고 신령들을 잘못 모시고 신령들을 무시하고 조상들을 무시하고 홀대했기 때문에 벌전이 내려왔다. 그건 무속지 신앙의 주장이고, 그들은 이제 혼령을 대상으로 피조를 대상으로 한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상대한 하나님의 대상한 그러한 죄를, 근본적인 그 본질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본질을 망각해버려. 무조건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는 무속주의 사상입니다. 무조건 예수 잘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불철주야로 하고 전심전력해서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건 무속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교회의 것이 잘못하면 무당파가 될 수가 있어요. 니골라당. 계시록에서도 니골라당이 생겼죠. 이세벨파가 생겼어요. 그들은 무당파예요. 발람 선지자가 왜 타락했다 그러냐? 발람 선지자가 몇 번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왕이 자꾸 오라고 그러고, 그 당시에 왕은 뭐냐? 자기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어요. 몇 번 자기한테 청탁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못해 간 거죠. 가다 보니까 자기도 그거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 권력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세상 권력 앞에. 그래서 그 발람이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의 권력으로 빠져들어가고 이 인간들의 그 권력 아래 복종하게 되면 그거는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도적질하고 술 좀 먹고 담배 태우고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실족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거, fall down. 그걸 실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아무리 예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받으라고 막 강조를 하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게 맞는 말 같지만 그게요,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응?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준비가 돼 있나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요? 성령은 받는 게 아니라 모셔드리는 거, 영접하는 거, 리시브. 지극히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치 무속에 신령 받는 거예요. 그게 신내림이라고 있어요. 그들은 과거에는 신내림 돈 안 받고 그네들이 공짜로 다 해줬다는데, 지금은 신내림 받으려면 보통
뭐 몇 천만 원, 심지어는 그게 이게 자꾸 이제 업그레이드 돼가서 1억이 든다 그러더라고. 그네들도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점점 더 강한 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한번 굿판할 때마다 2천만 원, 3천만 원 거의 싸든가 1억이 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1억 5천만 원 받았대. 신 받는데. 신령을 받는데 1억 5천만 원 들었대. 그러니까 매덕을 주고 그 신을 사는 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도 성령을 받는다 이거야. 응? 성령을 받으면 뭐가 좋은데? 그들은 신령을 받아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잖아. 우린 교회에서 성령 받으면 뭐가 좋은 건데요? 오히려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때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게 물론 기본이지만 성령님을 받아야 그 학교에 입학하는 거거든요. 등록하는 거야. 천국에 등록하는 것이 성령님을 모셔 들을 때 그때부터 입학하는 거, 입학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디사이플링으로 가는 거예요. 트레이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뭐 천국 가고 뭐 성령을 모셔드려야만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고 뭐하고 그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성령님을 모시는 마가다락방에 뭐 몇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한 오순절 이후에 내게 말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예수의 부활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한 그 육체를 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마에게도 다 가르쳐줬잖아. 여러 수십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손을 만져봐라. 못 자국이 있냐 없냐. 내 심장을 봐라. 창에 찔린 흉터가 있냐 없냐. 확실하게 증거를 나타내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냥 뭐 찬송 몇 개 불러가지고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꿈을 깨야 그 성령의 꿈과 환상을 깨야 됩니다. 우린 무당같이 신들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붕괴할 때 그때 신내림 받은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된 사람들이 많다니까 교회에서. 나 너무나 웃기는 거야. 부흥에 참석했는데 받으라는 성령은 안 받고 신령을 받아가지고 아주 유명한 무당이 된 사람들 많아요. 그 신을 어디서 받았냐 물어보면 교회 부흥회 때 받았다는 거예요.